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하면 어떤 절기인가 하면 생명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존중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찌울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 냄새가 솔솔 풍기죠. 이때 창조의 새 기운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절이니까 창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갈라놓으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온갖 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등 항성들과 행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집짐승과 들짐승과 드디어 비로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선생님,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해와 달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은 분명히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우리가 계속 셀 때 어떻게 셉니까?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거, 이거를 하루라고 하죠.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걸 하루라고 하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1년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향해 있는 쪽은 낮이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 북반구 지역, 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는 낮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쪽에 거꾸로 미주 지역이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 유럽 이쪽에는 지금 밤중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 있는 쪽은 낮이고 그 반대편은 밤인데, 밤낮이 한 번 바뀌어야 24시간이 지나죠. 곧 하루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빛이 있었다고 맨 첫째 날 그랬죠. 근데 분명히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가면서 설명을 쭉 하는 것이 이상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하는 말씀이었어요. 옳은 말씀이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저도 모르니까요. 성경의 언어는 이거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람에게 하루는 그냥 하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 진화론의 순서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명 출현 순서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가 생겼습니다. 이날도 하나님은 야, 참 좋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 좋았던 창조 세계가 최근 10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망가졌습니다. 일본의 나스메 소시키라고 하는 작가가 한 100년쯤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가보면 물고기들은 단 한 마리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간 적이 없고 모두 건강하게 헤엄친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가보면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간 물고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도양을 횡단해 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물고기가 죽어서 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죽어서 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드넓은 망망대해를 밤낮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찾아보아도 옛날부터 한 마리 물고기도 죽은 채 떠다니지 않습니다. 1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는 물고기가 죽어서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물고기도 틀림없이 죽기는 할 텐데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염 때문에 곳곳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바다에 가든지 물고기 허연 배를 뒤집어서 둥둥 떠 있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넓은 바다에 그냥 저희끼리 살라고 놔두면 그렇지 않을 텐데 좁은 공간에다가 빠글빠글 모아놓고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생선이 그렇게 해서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물고기한테 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식을 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그 가두리를 쳐놓고 빠글빠글 거기서 살게 하니까 이제 병이 생기는 건데 왜 양식을 해야 합니까?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서는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한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해서 회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얼마든지 쉽게 어디서든지 회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횟집을 다니면서 회를 즐깁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요. 2009년에 한 사람당 물고기 소비량은 1년에 18.5kg이었어요. 1년에 18.5kg. 근데 지금부터 한 50년쯤 전인 1960년대에는 어땠는가? 1인당 10kg이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선 반찬 얼마나 먹습니까? 그저 명절 때나 생일 때나 돼서 한번 구경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소비량이 5배 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소비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나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선 먹는 게 5배나 늘었고요. 인도 사람들이 2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냅니까?
대량 생산을 해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물고기 소비량이 그렇게 늘어난 만큼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생육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수는 날이 갈수록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 때문에. 자, 인류는요, 매년 1조에서 2조 7천억 마리의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데, 1조에서 2조 7천억,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죠. 물고기 1조 마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물고기 한 마리 길이를 10,000원짜리 지폐 한 15cm 정도,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정할 때,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를 모두 이어놓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왕복하고도 2천억 마리가 남는다고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어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두 번이나 뭐 생선 구경할까 말까였지만 요즘은 흔하디 흔한 것이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가두어 놓고 양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천하에 건강하던 물고기들이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항생제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무서운 게 항생제거든요. 그 왜 한때 이른바 살충제 달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살충제 달걀.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먹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닭들을 좁은 공간에다가 오골오골 가둬 놓고 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넓은데 운동도 하고 열심히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서 키우면 그렇지 않은데 좁은 데다가 오골오골 막 빽빽하게 공장식으로 키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도 그렇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말이 동물복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물복지. 뭐 우리가 생선 안 먹고 고기 안 먹으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물들도 어느 정도 동물다운 생명권을 존중해 주면서 고기를 먹더라도 먹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개 식용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보신탕집이 없습니다. 보신탕집 대신에 간간히 보면 뭐 흑염소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 개 식용에 대해서는 뭐 논란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건데 어쨌든 최근에 작년인가 언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법이 정해졌죠. 이제 개 식용 금지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이 개 식용 금지 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은 개에게도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개에게도 존엄성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꼭 개에게만 존엄성이 있냐? 다른 동물들도 존엄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개 식용은 반대하면서 다른 동물들은 또 잘 먹어요. 소고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교감을 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개보다도 소하고 더 친밀하게 교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크거든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소하고 눈은 끔뻑끔뻑하지만 얼마나 친구처럼 잘 지냅니까? 근데 소고기는 열심히 잘 먹잖아요. 그래서 야, 개고 뭐 소고 간에 돼지고 간에 그럼 육식을 아예 먹지 말자 하는 육식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요, 뭐 지금도 육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암 걸려서 이제 항암 시작하고 할 때 책 보니까 육식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가급적인 면, 뭐 생선은 물론이고 육식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냈습니다만은, 근데 육식은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생선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물고기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육식하는 것은 개나 뭐 소나 서로 이제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또 아프면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저거 죽을 때 아프구나, 맞으면 쟤도 아프구나 알지만 물고기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덤덤해요.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실제 보니까 불쌍하게 생각도 되고,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물고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는 늘 조용하잖아요.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표정도 없습니다. 다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어서 발버둥도 못 쳐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합니다. 낚싯바늘에 꿰어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올 때 비명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휘둥그렇게 눈을 뜨고 있죠. 그래서 이놈들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가 보다. 고통을 가해도 뭐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고기들은 항상 물 속에 살기 때문에 눈꺼풀이 필요 없어요. 이 물고기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조너던 웰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노는 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낚싯바늘에 꿰어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물고기가 울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낚싯바늘에 꿰어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물고기가 울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때 울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울 수 있나요? 못 울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을 표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실 상당수의 물고기들이 아플 때 소리를 지르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물속을 잘 통과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소리를 낸대요. 비명을 지른대요. 근데 사람 귀에까지 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제 고기 안 먹어야 되겠네. 생선 안 먹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육식을 끊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생선 그만 먹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먹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자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소를 잡을 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소를 잡을 때 스님을 불러다가 독경을 했습니다. 남이야무 답을 관세음보살, 한평생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너 잡아먹을게, 좋은 곳으로 가거라 하는 뜻으로 독경까지 했대요. 그동안 수고한 너를 내가 잡아먹기는 하지만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 바란다 하는 말이겠죠. 자, 그동안 사람들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동물들을 학살했습니다. 집짐승들. 이제 다섯째 날에 창조된 어류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주선을 띄워서 넷째 날에 창조된 별들까지 오염시킬 기세입니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소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동물 육식을 소비하고 하면 이거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지구가 10개라도 모자라요. 이 제동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을까? 비참하게 살육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물을 좀 덜 괴롭히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라고 그래요? 어떡하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열심히 뭘 합시다 하고 하면 으쌰으쌰 하면 좋을 텐데 고기 먹을 때 고민하세요. 생선 먹을 때 고민하세요. 함부로 뭐든지 하지 마세요 하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양심을 조금 더 생각을 양심의 빛을 조금 더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십자가입니다. 살기 어려워요. 세상에 그냥 마음처럼 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아무 짓이나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죄로 우리는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